여러분 그 본문 말씀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뒤에 보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기 이 문장에 보면 예수님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게감이 컸을까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쁘게 사셨던 분이 계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정신없이 살았던 분도 계셨을까? 우리가 하건컨대 예수님은 그냥 책상에서 이 펜대나 굴리면서 그렇게 컴퓨터나 하면서 사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장 중심적으로 영혼들 만나고 또 전도하고 병 고치고 이렇게 예수님은 땀을 흘리면서 현장 중심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5절 하반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셨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부족하나마 안수 기도를 할 때 한 20분 정도 안수 기도를 하면 그날은 영적으로 탈진돼 버려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심한 탈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오는 대로 안수하시고 기도하고 오는 대로 안수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영이 그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질병,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지금 예수님 만나서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받을 길이 없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긴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쉬셔도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에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자, 한번 우리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셨다라고 하는 건 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 이건 탄식하는 마음이고 아픈 마음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저들의 인생에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도 그 답을 예수님이 줄 수 있는데 그 답을 몰라서 인생에 방황하고 있는 그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프고 또 가슴 아프고 탄식하셨고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 탄식을 제자들과 나누셨어요. 9장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나 홀로 이 일들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지금 내가 과부하가 걸렸다. 여러분 과부하가 뭡니까? 정상적으로 내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여러분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내 의지가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 몸이 가끔씩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과부하 걸리신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다 솔직히 일이지 않습니까? 이 압박감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탄식을 나누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꾼은 두 부류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 여러분 일하는 일꾼들이죠. 또 여러분 또 다른 일꾼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충분히 성경을 다 알고 있고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 다 나왔고 여러분 성경 다 알고 있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꾼들은 방치하는 사람들, 방관하는 일꾼들이에요. 그러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내가 과부하가 걸려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좀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하나는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돕지를 않아요. 방치하고 있고 그냥 방관하고 있고 나 몰라라고 있고 그냥 왜 이건 이렇게 하냐 왜 저건 저렇게 하냐 오히려 판단하고 여러분 정죄나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자 말씀하셨는데 9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자, 천국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냥 여러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손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왜요? 지금 상황이 다 때가 있잖아요. 낫지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는 긴박하고 상황이 급하니 하나님 빨리 이 낫지를 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은 다름 아니에요. 단순히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 일 가운데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발 좀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방치하고 방관하고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 힘이 되는 사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뒤에 보면 그 12명의 명단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이 되어드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한 가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이미 12명의 제자들은 어느 정도 거의 90% 이상 마태복음 9장에서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지금 예수님의 탄식을 듣고 우리가 좀 낫지려 하는 사람들 더 필요한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더 늘어난 사람은 없어요. 늘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사람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주고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보냈습니까? 사람은 안 보내주고 권능, 힘을 하나님이 오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은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힘을 보태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그냥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감당해야 될 현실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과부하 걸릴 때가 있죠. 내가 너무 좀 버겁다라는 마음을 느낄 때가 있죠. 내 심정 마음 안에 압박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버거워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과부하 걸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과부하가 걸렸다 할지라도 부담이 되고 압박이 된다 할지라도 변명을 찾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시라라는 거예요. 변명을 찾으면 안 되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변명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방법이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변명이 보인다라는 건 이미 내가 그 일에 힘을 보태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 일에 손 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 일에 벗어나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꼭 이런 사람들이요. 변명을 찾습니다. 변명을 찾아요. 왜요? 내가 더 이상 버거우니까. 더 이상 그 일에 내가 힘을 보태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변명을 찾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과부하 걸려도 힘이 들어도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법을 찾는다라는 건 뭡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내가 그 자리 지키겠다. 내가 힘을 보태겠다.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겠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여전히 방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변명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힘들어. 지쳐. 왜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이 일하러 왔나? 왜 나한테 다 버거워, 힘들어, 한숨 짓고? 예수님 못해 먹겠다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오늘 이 무리 없는 이 무리들
이 목자 없는 양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이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그래요? 애정을 가지셨어요. 애정을 가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힘을 내가 힘들지만 보태야겠다. 그런 마음 속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송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그 삶 속에 애정이 없는 거예요. 애정이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애정이 없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변명만 주저리 남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도 여러분들이 애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도 애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교회 일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괴로워하고 이거 언제 다 하나? 내가 해야 되나? 버겁다, 힘들다, 차라리 도망쳐야겠다, 내려놔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더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교회는 여러분 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한 청년이 결혼을 해서 결혼 주례를 섰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어떤 한 청년이 이미 결혼식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혼인신고만 먼저 했어요. 혼인신고만 먼저 집 문제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벌써 그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혼하냐? 그렇게 좋아서 혼인신고까지 다 해놓고 뭐 때문에 이혼하려고 그러냐? 안 맞대요. 이미 연애 시절에 충분히 맞고 안 맞고 다 따지지 않았냐? 같이 살아보니까 버겁대요.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버거운데 자꾸만 나에게 짐을 준대요. 제가 정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오라고 그랬습니다. 네 안에 변명만 지금 늘어놓는데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이 없는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버겁고 힘들어도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이 있으면 분명히 방법이 보일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간구해보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좀 요청해보자. 방법이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가정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명이 아니라 방법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 간에 내가 힘이 되어드리겠다. 그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놀라운 건 뭐냐? 내가 힘이 되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사람끼리도 뭐라고 그래요? 심보를 곱게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좋은 마음으로 내가 힘이 되어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놀랍게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놀라운 응답이냐? 분명히 일손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낫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내준 거예요? 사람 안 보내줬어요. 힘 자체를 보내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낫질 잘하는 사람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 보내준 거예요? 이 트랙터를 보내준 거예요. 트랙터. 여러분 만약 공사의 현장에 비유한다면 삽질 잘할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 보내주신 거예요? 포크레인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일당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백이 된다. 일이 양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삽질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낫질하는 사람과 트랙터로 여러분 운전해서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여러분 다루어서 결과물을 얻는 사람 어떤 게 더 편하겠습니까? 일당백이 된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것이요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고 1년을 앞두고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교회 못 가게 하죠. 시간 확보해라. 학원 가라. 밀린 거 해라. 모자란 거 해라. 그게 여러분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거기에 쫓겨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정말 교회를 향해서 힘이 되어드리겠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이 되어드리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학업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시간을 구했습니까? 피곤치 않도록 체력을 구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주시느냐? 지식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지식의 힘 앞에서, 지혜의 힘 앞에서 그 공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공부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정제에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공부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공부는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 문제와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지식의 힘을 주고 지혜의 힘을 딱 주시잖아요. 공부가요,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간을 달라, 어떤 환경을 달라, 건강을 달라, 사람을 보내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질 때요? 좋은 마음 가질 때. 오늘 말씀에 좀 적용하면 수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힘이 되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달에 그 결혼하는 2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더 청첩장을 열심히 돌린다고 하는데 제가 좀 광고 좀 하려고요. 그런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 2명의 청년과 제가 함께 몽골 선교도 함께 같이 갔고 교회를 향한 비전도 나눴고 우리 한번 교회에 힘이 되어드리는 한번 삶을 살아보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 현적인 문제는 다름이 아닙니다. 집을 구하는 문제예요. 솔직히 독산동 주변에서 왜 이렇게 땅값이 비싼지, 집값이 비싼지,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택도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비슷한 값에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면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죠. 여러분이라면 허름한 집에 살고 싶습니까? 조금 교회와 멀어도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보배라고 여러분 적당한 값에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다 긁어 모아서 있는 돈을 보니 여러분 집을 찾아보니 판교예요. 판교예요. 직장 그 주변에 판교. 아, 목사님 차로 왔다 갔다 할게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차로 왔다 갔다 할게요. 제가 목회를 한두 번 해봤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나와 약속하지 않았냐? 너 교회에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목사와 약속한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 약속하지 않았냐? 마음이 좀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시간 지나더니 판교에서 사당까지로 왔어요. 사당도 안 된다고 했어요. 사당도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아, 돈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돈을 보태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무리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청년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국리하고 국리에서 그래도 금천구와 이 안양 사이의 접점인 산막사 쪽에 집을 얻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한번 그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20분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향해서 힘이 되어드리겠다라고 말한 약속은 지키자. 힘이 되어드리겠다라고 말한 약속은 가볍게 여기지 말자. 목사랑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다. 가볍게 여기지 말자. 그런데 힘이 되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좋은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낯질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트랙터를 보내주시더라. 시간을 구하고 내가 체력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힘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숨 짓고 난 무조건 나 여기서 손 뗄래. 더 이상 힘을 보태지 않을래.
그 목자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좋은 방법이 안 보입니다, 더 이상.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 속에서도 변명만 보이고 그렇게 하다가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서 좋은 방법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방법이 보여야죠. 그리고 여러분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좋은 응답으로, 놀라운 응답으로, 아무리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저도 지금 그래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중직들도 그렇고 전부 다 한 사람이 다 두세 개 일하고 있어요. 두세 개 일하고 있어요. 목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 좀 더 보내줘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좀 더 나눴으면 좋겠다.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일할 사람 좀 보내달라. 일할 사람들 보내달라. 안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왜 안 보내주십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은 숨고르게 하는 거예요. 안 보내준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는 내가 너에게 트랙터를 보내줬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은 방법 속에서 좋은 응답을 준 것을 믿고 그냥 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삶 앞에서 드리라. 저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앞에서 교회 앞에서 부디 여러분 힘 빼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내가 더 이상 힘을 보태지 않겠다. 그런 여러분 굳은 마음 가진 사람 되지 마시고 내가 힘이 되어드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